오늘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삶, 그리고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그 존재됨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풍성해지고 사랑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 번 더 용기 내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인생에 막힌 문제를 뚫어내고 인생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전진하는 삶의 승리를 얻어내는 더 행복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다 뜻대로 되든가요? 그렇진 않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이 다음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잘 되다 싶더라도 내일 또 갑자기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건강하다 싶은데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이만하면 됐지 할 때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만 또 잘 사느냐?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못 사느냐? 세상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다 인생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연봉이 많은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건물 시설 다 잘 돼 있는데 돈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동료들과 어울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또 있지 않아요. 그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부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자다가요 갑자기 남편이 악몽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소리를 확 지르고 깨어나니까 아내가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악몽을 꿨어. 뭔데 그래? 아니 괜찮아. 아니 말해봐 한참 다그치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당신하고 이효리하고 나를 차지하려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뭐가 악몽이야? 당신이 이겼잖아. 그래요. 부부라고 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마음에 지금 맞았다고 내일 또 마음이 맞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다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를 만나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그 엉켜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래를 다 안다 하면 인생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인생입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는다는 통보를 선지자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을 타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악한 왕이 죽어야죠. 근데 이 선을 베푸는 왕, 그가 한 선한 많은 일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상을 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읽혀지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고 백성을 깨웠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아수르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선한 일들을 보시고 그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만하면 잘한 왕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39입니다. 죽을 때가 아닙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39.
아직 40도 되지 않는 이런 때에 그가 위기를 당합니다.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럴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서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많이 정보를 주고 해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50세 이전에 죽는 것은 너무 빠른 죽음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52세의 죽음입니다. 52세에 죽는 것은 그것은 사무엘의 죽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52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세에 죽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위로할 게 있습니다. 60에 죽는다 그러면 하늘의 수를 다했다, 그래서 하늘의 품에 안기는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60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70의 죽음을 장수의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80의 죽음은 용사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사의 죽음. 그리고 성격상 죽음을 또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은 해석하는데,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죽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죽음이고 의인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마치고 죽은 사람, 의인의 죽음이다. 이런 사람은 조상의 굴에 같이 묻힐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야곱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한 조상이 다 모인 곳에,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 무덤이 모이죠. 그런 것처럼 의인의 죽음, 소명을 다한 사람들의 죽음, 삶을 다 잘하고 인생을 하직한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 의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에 묻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죽음은 뭔가 하면 입맞춤의 죽음입니다.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입맞춤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입맞춤으로 살게 하셨고 입맞춤으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6명의 죽음을 굉장한 죽음으로 친다는 겁니다. 6명 가운데 3명은 자기의 뜻을, 사명을 다 잘하고 죽은 사람이고, 3명은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죽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사람은 소임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한 사람의 죽음이라,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라 여기고, 또 3사람, 그 사람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또 의로운 죽음으로 여겨서 이 3사람 플러스 3사람 6명의 죽음은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죽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봤을 것 아닙니까? 내 나이 39입니다. 일찍 죽어도 너무 죽은 50도 안 되는 죽음입니다. 사명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의 죽음도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가 와서 통보합니다. 마치 채무자처럼, 마치 죄인인 것처럼 와서 통보합니다. 벌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십니까?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과정에서 한번 옆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사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3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옆에서 보는 관점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보냈을까? 그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까? 통지서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를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내 집에 알려라, 유언해라. 내 집에 가정 모든 일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이다. 왜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기도 후에 그가 너는 이제 수한 15년을 늘려준다 하는 통보를 받게 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그를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직결 처분할 겁니다. 너는 왕으로 잘못 처신했다. 그러면 너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바로 선고를 내리고 아마 모든 일을 실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를 기다린 겁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우상을 척결했다,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었다, 기도하면서 전쟁했다는 말이 부실합니다. 이 모든 업적들이 스스로 한 일인 것을 생각하며 자긍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시고 그에게 죽음이라는 위기를 주시고 그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코 그를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남겨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를 단지 기독해만 하셨을 뿐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애초부터 실행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너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살려놓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면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지서를 받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린 인생인지라 내일을 모르지만 모르기에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독해 하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삶을 뒤바꾸고 생활을 고쳐가고 나라의 제도를 고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늘 먹는 게 문제가 없는 현대인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수많은 논문이 증명합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스트레스는 반드시 문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전장에 나가 있으면 부실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먹는 거 부실하지요. 밤낮 없지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죠. 병에 걸릴 타임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면역력 다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당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면제되고 사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거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또 원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던 거는 또 잘 되고요. 인생은 그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반을 경험하거나 기만을 경험할 때 인생장 죽고 싶죠. 그 분노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뒤통수 맞으면 인생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인생이 당하는 화나 아픔, 질병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분명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날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생겼더라고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면서 고등학교 선생을 지냈습니다. 나중엔 이제 더 많은 곳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이 쿠시너가요, 이 얘기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행복했던 어느 날에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던 쿠시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린 겁니다. 3개월쯤 병을 앓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희귀한 병에 걸린 겁니다. 조로증, 빨리 늙어 죽는 겁니다. 얘는 아마 10년쯤 되면 다른 사람이 한 7, 80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한 10년, 10살쯤 되면 얘는 죽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애가 커가면서 늙어갑니다. 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갖고 풀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안 풀어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악한 사람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꼴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한참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적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었더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절로 생긴 일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착한 줄로만 알았고 선한 줄로만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픔을 통해 깊은 내 속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분명히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쿠시너가 발견하고 그 교훈을 써놨습니다. 인생 모두가 그렇죠. 다 막힌 길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파가니니, 이 파가니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후에는 지휘자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자로 활동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입니다. 시력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완전 맹인은 아닙니다. 웬만한 건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노트, 이 기호는 못 봅니다. 악상 기호를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보를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또 연주의 특성상 연주를 혼자 하는 것 아니기에 피아노를 같이 상대하면 피아노의 연주 노트를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내 노트뿐만 아니라 피아노의 노트를 다 외워버리고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때는 그 곡에 대해서만큼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의 악보를 다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오케스트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휘자가 오지 않은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시작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단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지휘자가 돼야 되는가? 당연히 파가니니가 됐습니다. 왜? 모든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악상밖에 모르지 않냐. 우리 악보밖에. 전체를 아는 사람은 파가니니밖에 없다. 성공적으로 연주해냅니다.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명한 지휘자가 되게 한 것은 내 나쁜 시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로 그냥 바로 인도하시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실까?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다루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해만 계속 쬐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비만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적절하게 두셔서 땅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고 관리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나쁜 것으로 주시면서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고 신앙인 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그는 곡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꽉 채워놓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자 그랬습니다. 인생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엊그저께 8천억인가요? 로또 당첨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어느 메디컬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경찰이 보호하고 그 추가 병력을 어제 또 배치했답니다. 그 여인이 그 로또가 당첨된 순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는 되죠. 사람이 다 풍성해지고 다 잘되고 다 좋은 일만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이 낭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생이 무력해지고 교만해지는 삶을 원치 않기에 하나님은 재촉하시고 때로는 휘두르시며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람이 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울고 있잖아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통곡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통곡을 한 겁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간 큰 소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했을까? 요만큼의 불순물도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 당사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통곡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불러가십니까?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온 걸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말에 오점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병이 들고 문제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원통하고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틀린 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인생을 살 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내가 나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신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관제로 부어질 때가 됐다, 즉 죽을 때가 됐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나가 곧 죽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 없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 내게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떳떳하다, 담대하다, 나는 아무런 오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발바닥을 닦고 또 닦고, 또 어느 시인의 말처럼 거울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당당하시되, 그래도 사명자라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여 생명의 연장을 받고 삶을 더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대할 때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꼭 일을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긁어부스럼형이라 말합니다. 그냥 둬도 그냥 없어질 문제인데 문제라고 해서 꼭 건드렸다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문제 난 관심 없어, 모른 척하는 그런 백치미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당하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룰 능력이 없어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막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병사들이 게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이 두 개의 끈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못 풀게 묶어놓고 꽉 좀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푸는 사람이 이제 모든 이제 건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가위를 가져오라 그러고 가위를 툭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풀리죠.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랬습니다. 진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큰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줄 2개야 얽히면 얼마나 얽힐 게 있습니까? 3개 그 정도도 풉니다. 실타래, 옛날 할머니들은 실타래 다 엉켜도 그 수백 가닥의 실도 다 풀었습니다. 그런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얽힌 가닥 꼬여내는, 그 풀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 인생의 모든 가닥을 풀어내는 것은 기도다 얘기합니다. 기도가 다 모든 것을 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비서가요, 캐비넷을 여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잘 돌리다가 세 번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저 혹시 캐비넷 번호 아세요? 나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가 뭐지? 2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지? 8번이에요. 8번. 세 번째 딱 돌리는데 목사님이 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기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세 번째 딱 했는데 클릭 딱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더랍니다.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그렇게 다 됩니까? 되지. 잘 봐. 그랬더니 천정에 3개 번호를 다 써놨더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뼈 있는 소리입니다. 하늘을 봐요. 기도해야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할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클릭, 네, 재차 도전하는 거, 두 번째 클릭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 막히고 안 되면 마지막 거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은 문제여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못 다뤄서 문제인 겁니다. 물이 깊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수영을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인 거지. 문제를 풀기만 하면 그 문제는 내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내는 키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키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그것이 기도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은 그러면 예정하시던 것을 그렇게 바꾸셨는가? 바꾸신 게 예정인가? 바꾸기 전이 예정인가? 뭐 이런 것 갖고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나 필요 없습니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든 안 바꾸시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꿔 기도하니 하나님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수한의 15년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얼마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걸만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15년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위기가 와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 돌이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시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새 삶,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